오늘 말씀은 빌립보에서 잠깐 벗어나가지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대강절 셋째 주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강절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우리가 영접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대강절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으라. 자,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자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잔다는 말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가 자는지 누가 깨어 있는지 하는 것을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마지막 날에 대한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는 처음과 끝이 있는 역사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끝이 없이 시작도 없이 그냥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이 없이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거나 어느 종교처럼 서로 윤회가 되는 이러한 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역사는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은 하나님께서 창조로 시작하셨고 이 끝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끝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끝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들은 마지막 때를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자선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날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영생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하루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지막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궁금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 개인적으로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운명이 예수를 믿었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으로 종말론은 개인적 죽음의 종말론과 이 온 우주 세상의 마침의 종말론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개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구의 이 세상의 마지막, 우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전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보면 바로 개인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주 용건을 간단히 하자면 3개 정도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사실 초대교회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이 아주 긴박하게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이런 종말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오시기 전에 믿다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살아있으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같이 살면 될 텐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3가지 중요한 원칙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똑같이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는 산다 죽은다 이것에 있어서 사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장서는 것은 아니다. 더 나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나 산 자나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이 17절입니다. 16절의 말씀이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6절 17절의 말씀. 그러니까 3가지 중요한 얘기는 뭐냐? 예수의 부활처럼 모든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 죽었다고 해서 산 사람보다 절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 그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거기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그럼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종말 마지막에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바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특별히 종말의 현상들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종말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로마서도 빌립보서도 모든 데서도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종말에 일어나야 할 현상들과 그리고 종말 후에 그 주의 날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러한 우리의 소망적인 이야기를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나 또는 잘못된 어떤 고집들, 잘못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마지막 날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날, 심판의 날, 또는 뭐 큰 날, 마지막 날, 구속의 날, 또 로마서 2장 우리 5절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그날,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이런 식으로 주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반드시 이 주의 날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뜻을 갖다가 나타내셔서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날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정한 일을 판단해 주시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심판의 날에는 이중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그 때와 시기는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을 하신다면 그 때가, 그 시기가 우리에게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엉망이 될 거예요. 날짜를 알기 때문에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 보시기 이틀 전서부터 잘 섬기면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 안다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안다면 어쩌면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지도 몰라요. 어차피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정해졌다면. 그렇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이 강림, 재림의 날은, 그 때와 시기는 언제 이루어날지 모른다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제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다 알아야 되는데, 다만 그의 때와 시기는 모르는 게 좋다는 것이, 몰라야 된다. 그럼 정말 왜 모르는데 그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것일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직접적으로 마지막 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날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예수님이 말씀, 나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냐, 이때냐고 또 묻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알려고 쓸데없이 알 바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어요. 아니, 알아서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1절에 보니까 너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죠.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게 언제가를 알려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시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실 건가를, 이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오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두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제
낮에도 자는데 밤에도 또 자지 말아야 돼요. 자, 골치가 빠졌어. 밤에 도적같이 오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려면 집에서도 자지 말아야 되고, 일에서도 자지 말아야 되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밤에 도적같이 오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다 죽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밤에 도적같이 오면, 밤에 온다는 얘기는 우선 우리가 밤에 자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는 어두운 것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온다는 거죠.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세상의 도적이 말이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대문을 통해서 들어갈 것이다 예고하고 오나요? 도적은 말하지 않아요.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 때와 시간은 모르지만은 분명히 오는 방법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날짜를 굉장히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성경을 연구했더니, 야, 가로, 세로, X축, Y축 해서 뭐 미분, 적분, 뭐 이런 거 로그까지 해가지고 했더니만, 아, 주님이 오신 날은 1997년 12월 3일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언제 온다는 것이. 그 날에 대한 전문가들이 오늘 정말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때가 주님이 오시는 그 때에 대한 징조 때문에 그 징조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옵니다. 그럼 그 징조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오늘 현재로 돌아와서 혹시 그 징조가 요게 아닌가, 요거 짝 맞추기 하느라고 아주 고뇌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요것이 바로 성경 요거다, 요게 바로 요거다, 그래서 요렇다. 그렇게 말하면 지금 맞은 거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이 주님이 오신다는 주의 재림의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으니까 2000년이 지나도록 때를 맞추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 노력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이 정말 사람 500명 세워놓고 휙 하면 다 쓰러뜨리더라고요.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큰 기적과 능력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조심해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을 버젓이 읽으면서도 점성술가처럼 예수의 믿음을 갖다가 끌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특별히 뭘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얘기하면 또 그것 때문에 솔깃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그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야, 나도 모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그러니까 자야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그때. 지난번에는 밤에였지만 이번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그들이 예수에 대한 것들 또는 미래 자신들의 운명이나 마지막 시간에 대한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생각이 관심 없지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무 사는 것이 만사의 고통, 참 축복 가운데 너무 평안해요. 위험한 게 하나도 없고 잘 살고 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바로 그때에 오시는 어떻게 오느냐. 이번에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온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를 임신한 이 임산부가 애를 낳을 때 여러분 고통을 느끼잖아요. 근데 고통이 첫 달서부터 오는 건 아니죠. 모르겠어요. 첫 달서부터 오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을 임박해서 해산의 고통을 느낍니다. 왜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오실 건가? 그렇게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나타날까? 이것을 왜 쓰셨을까? 이 얘기는 뭐냐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재림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두 개를 합쳐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합쳐보면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주의 오심은 경고가 없다는 거예요. 도적은 경고를 안 하니까. 그러면 해산한 여인처럼 곧 해산의 고통이 온다는 얘기는 알고는 있지만은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경고 없이 알지만 피할 수 없이 호련히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재림하는 모습, 어떻게 오실 건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시는 주님의 날 알 수가 없는 이런 진실을 우리가 만약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재림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혹시? 여러분 준비하시냐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근데 참 놀라운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날에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얘기예요. 지금까지 얘기는 도적같이 오고 밤에 오고 해산의 고통처럼 온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피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고 사이렌도 없이 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적같이 안 온다는 경고가 있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이 성도들은. 여러분 주의 날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언제 여러분 좀 뭐 느끼는 게 있어요? 만약 못 느낀다면 여러분들 성도가 아닐지 모르겠네요. 왜 여기 성경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성도들이 절대로 도적같이 오지 않는 그 주의 재림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4절 5절에 보면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보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 어두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어둠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빛에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도적같이 오는데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빛에 있는 것이고, 어두움이 지배하는 밤이 아니라 빛이 있는 낮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적같이 낮에 도적질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강심장, 도덕 중에서도 아주 강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곳이 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 정체성이 누구냐면, 이 정체성, 성도들은 바로 정체성이 누구냐면 빛의 아들이에요. 낮의 아들이에요. 아까는 존재가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면, 두 번째 핵심적인 일, 성도들은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은 우리는 빛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전주희 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동김 씨의 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빛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에요. 낮의 아들, 딸. 우리의 신분이 성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소속이 뭐예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소속이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 우리의 소속은 뭐냐면 밤이나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소속은 어디겠어요? 낮이고 빛이 아닌 거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도적같이 오는 그 재림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당신은 어디 소속이냐,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빛과 어두움, 낮과 밤. 빛은 낮, 어두움은 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나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할 때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요한일서에서도 그 말씀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낮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고, 빛이 지배하는 세계를 낮이라고 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를 밤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바로 빛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빛에 소속된 자들이고 빛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비유하는 빛과 어둠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말씀을 안 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성경은 이 세상을 두 세대로, 두 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보면 있잖아요. 현재와 미래라는, 현세와 내세라는 것으로 비교를 했어요. 현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이고, 내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세대를 내세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개념이 조금 달라져서 현재와 현재 또는 이 세상을 옛시대라 그러고, 새로운 세대를 새시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비유의 가장 기준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옛 시대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옛 시대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옛 시대 안에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빛과 어둠에서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주의 날이 언제 올까? 그것이 어느 때일까? 주의 재림의 날은 도대체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일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은 그 날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뭔가를 너희들이 알 수도 없을 뿐 알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의 소속이 어딘지, 이것을 너희들이 신경 쓰고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허황된 나를 찾지 말고 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과연 빛 가운데 오실까? 어두운 가운데 오실까? 밤에 오실까? 낮에 오실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이 낮에 오겠어요? 빛 가운데? 아니면 밤에 어두운 가운데 오시겠어요? 어느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지금까지 설명한 데서 이거 대답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알면서도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거다. 대답이 뭐라고? 빛? 그 다음에 뭐? 남이 빛 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어둠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러니 정답, 오답이 있잖아요. 정답은 둘 다라는 거죠. 놀랍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게 밤이 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게 낮이고 빛일 거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 건 낮과 밤이라는 이런 사실, 낮일까 밤일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답은 틀려요. 주님이 오시는 그 때나 그 순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판결이 된다.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밤에 살고 있다면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밤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낮에 살고 있다면 주님은 언제 오실 거예요? 바로 빛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걸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빛 가운데 오실 거예요. 낮에 오면 주님은 똑같이, 왜냐하면 한 번은 심판의 모습으로, 한 번은 구원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빛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빛에 소속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이. 그래야만 주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의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도대체 뭐를 해야지 빛 가운데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까?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빛 가운데 아주 화나잖아요. 졸고 있는데도 화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마라. 오직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뭐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오직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들 같아서는 안 된다. 그럼 다른 이들이라는 게 누굴까요? 어둠에 있는 사람. 다른 이들이 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 두 번째 7절에 보면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어둠 속에서 잠자고 취하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혹시 어둠 속에서 자고 취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건 아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잠을 자거나 취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서 묻지 마세요.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면서 놀라운 비유를 두 가지를 하세요. 놀라운 말씀 예를 드세요. 구약에 보면 멸망의 시점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노아 때였어요. 자, 노아 때에 저희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노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가고 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오는 그 순간에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살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열심히 세상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멸망했다는 거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소돔의 유황불 아래서 그들이 멸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잠을 자거나 취하고 있다는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거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고 있다. 그러면 저 있잖아요, 목사님 먹고 사는 게 그래도 힘들죠. 살아야 되니까 제가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죠. 몸이 피곤한데 어떻게 잘 수도 있죠. 아픈데 어떻게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신다는 게 뭐가 나빠요? 장가들고 시집 간다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석하냐? 그들이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잠자는 자들이고 그들이 취하여 있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둠에 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그들은 무지한 자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게 얘기는 그들은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지, 자신이 왜 예수를 믿고 자신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영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 자고 취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세상에 빠져버려요. 영적으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어둠에 있고 잠을 자면서 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주 우리가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얘기해요. 육신의 일상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너희들이 먹고 살고 잘 살고 애들 키우고 뭐 이렇게 살고 돈 벌고 이런 것이 너희들의 전부 삶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고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어리석은 사람. 우물가에서 뭐 찾는 사람인가요? 숭늉을 찾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나무에 가가지고 뭘 찾는 거예요? 생선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깨닫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어둠에 있고 잠을 자고 그들이 취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우리들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자지 말고. 여러분 자지 마세요. 잠자지 마세요. 눈 뜨세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고 예민해지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어리석지 말라는 자지 말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의외로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쩌면 주님과의 이 관계에 너무 우리는 간절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무신경하고 무감각한지 몰라요. 아무 생각도 없이 교회에 나오는 걸로 내 신앙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는 것이 마치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것처럼 착각도 자유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보면 자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지 말라는 건 영적으로 우리가 무신경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우리 성도들 교회와의 관계, 우리 관계가 그냥 우리가 자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꼬집어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감해요. 그 다음에 오직 깨어있어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지 말고 오직 깨라는 것은 주의하라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신경을 곤두세워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진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십니까? 한 번도 생각, 이거 나하고 관계없어요. 뭐 때가 되면 오실 거고 그럼 내가 뭐 그런 분은 제가 뭐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자지 말고 오직 깨어라는 말씀이 바로 걸리고 마는 거죠. 그렇다고 마지막 날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세 번째가 뭐냐면 근신할지라. 근신할지라는 것은 뭐냐면 취하지 말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도취되지 말고 세상에 매이지 말고 세상적 사조, 풍조, 세상적인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붙들림을 받으라. 근신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근신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근신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8절인가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는 나를 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행배를 지키고 구원의 소망에 기쁨을 주시라. 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낮에 속에서 자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어서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여기에서 근신하는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까요? 믿음, 사랑, 소망을 하는 거죠. 너무 우리 잘 아는 거죠. 믿음, 사랑, 소망. 그거 뭐 다 아는데 여기서 알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가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소망이 뭔지 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보면 말씀나와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편지를 할 때만 이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이 간절히 잘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믿음이 뭐고 사랑이 뭐고 소망이 뭘까요? 우리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구원과 관련돼서 믿음은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사랑이란 뭐냐면 구원을 얻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와 증표, 표징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져요. 그러면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거나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서 구원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필요하다. 이 땅에서 우리 이 셋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너의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원의 소망은 너희의 머리를 지켜내는 투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바로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채워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이 지배되어야 하고, 우리의 이 사랑과 믿음이 우리의 심장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심장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의 가슴을 보호.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이 말이죠, 질투, 시기 또는 게으름 이런 걸로 보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흉배는 우리의 가슴을 지켜야 되는데, 그 가슴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 믿음과 사랑은 바로 뜨거운, 정말 전적으로 우리의 심장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사랑 생활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장을 폭발하는 식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구원의 소망으로 늘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세상의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슬픔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그래서 어쩌면 게으름과 나태와 핑계와 시기, 질투 이런 걸로 채워진 게 구원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존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고, 구원을 반드시 얻을 존재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8절에서 바울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신분을 알고 또 우리가 자지 않고 깨어가지고 근신하면서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구원이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보장이 될 것이다. 근데 성경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낼 거라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9절, 10절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9절의 첫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 세우시면 이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9절의 마지막에 보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불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는 그 예수가 무엇을 하셨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능한 두 번째 이유라는 거죠. 보장이 되는 두 번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은 죽으셨어요. 이 땅에 없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가지고 속죄하려고, 그래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가지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죠. 10절에 말하면 자기와 함께 살게,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와 함께 살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구원의 상태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두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주의 날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무엇이냐?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사랑, 구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우리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뭐가 있다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때인가 어떻게 오는가를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신경 쓰십시오. 내가 어디에 세워질 건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근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11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번면하라.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림을 홀로 하지 말라. 서로 권면해야. 누가 자면은 깨워야 합니다. 누가 취하면은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서로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같이 하는 것 같이.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일을 어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죠.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 스스로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재림하는 예수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예비하는 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전부 믿음의 자매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열정을 가졌듯이 똑같은 열정을 다른 사람을 권해야 된다. 어쩌면 권하는 그것 자체가 그분이 나를 권함으로써 서로가 같이 성장하고 주의 날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재림의 날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안에서 함께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